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주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나?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길기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연초에 우리는 이제 지방에서 청지기 세미나라는 걸 합니다. 한 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까,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주님의 일들을 힘차게 잘해 나가야지, 그런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이렇게 와닿던 말씀입니다. 뭐냐?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그 내용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그렇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고 그리고 예배하는 인원도 적고 심지어 하나님 사역을 할 때마다 왜 난 나 혼자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 늘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독고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근데 한 달란트가 적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나한테 하라고 하셔도 종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제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지만 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결과를 맞으면 안 되지.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결과를 하나님 오래 맺고 싶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지만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어서 그것을 씨앗으로 바꾸어서 뿌리고 또 뿌려서 한 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눈앞에 황폐한 땅에 생명의 씨앗을 그래 뿌리고 또 뿌려갖고 마침내 그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달란트 귀한 거예요. 한 달란트 너무 귀한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나는 하나님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핑계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나라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않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통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청지기적 의식과 사명을 가져라. 또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맡겨준 주인 앞에 종들이 감당해야 될 충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을 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몸된 교회에 충성과 봉사를 하는데 불평불만 원망을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맞아요.
부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달라요. 돈이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심었느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드려요.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돈.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과부에 드린 두 렙돈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 정말 100% 순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니? 너 정말 100% 순도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있니? 그것이 아닐까라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 장면만 보면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라고 결론이 되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폭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되느냐?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징조,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환란들,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어지는 게 2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의 비유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냥 비유로서 끝이 아니라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24장 32절에 36절에 뭐냐? 무화과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나무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아, 저기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구나. 때를 알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결론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쯤 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25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세상의 징조들 설명을 해줬다면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게 25장이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가 뭐냐 하면은 슬기로운 여인 5과 미련한 여인 5이 있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아니,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신랑이 더디 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5 여인들이 아, 이게 등불이 기름이 모자라겠는데 그 슬기로운 여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기름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닫혀 버리고 그제서야 그 여인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올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을 제가 지금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니까 이게 감이 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4장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살았다. 그 노아의 때가 뭐냐? 심판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이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5절에서 46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종이 복 있는 종이 어떤 거냐? 주인이 잠깐 자리 비었을 때에 주인이 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시키지 않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45절에서 51절에 두 종이 등장하는데 방금 말했던 충성되고 이 지혜 있는 종인데 그들은 주인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떠하느냐? 주인이 없는 것을 틈타서 희한한 짓을 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24장 48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 시키지도 않고 맡긴 것도 없이 주인이 갑자기 부재를 했는데 착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일로 감당을 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왜 악하냐? 주인이 없으니까 첫 번째 주인이 더디 올 거다. 두 번째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일에 사용을 하더라라는. 그러면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47절에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은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장에도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 거의 흡사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을 사실은 조금 더 풀어놓은 게 달란트 비유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요. 주인의 자리에 주인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당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곧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하고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라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드라마나 옛날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세탁소에 고객이 세탁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가끔 세탁소 아저씨랑 뒷거래를 하잖아요. 어떤 뒷거래 합니까? 옷을 잠깐 빌려서 입어갖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었잖아요. 옛날엔 있었죠. 그리고 요즘 또 최근에 그런 뉴스들도 봤는데 발렛이나 또는 이제 주차를 이렇게 맡겼는데 이
맡겨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자기 차 마냥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쨌든 주인이 더디 오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자, 요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맡김이라는 단어예요. 이 맡김이라는 단어는 뭐냐? 원어로 파라도겐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잠깐 뭐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그것을 가지고 네가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재능대로 그 종들의 재능대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이미 맡겼다라는 그 말에서 너희가 뭘 해야 될 줄 알지? 그러면 그것대로 해라라는 게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서 일들을 행해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그 가치에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 이 장사에 대해서 이 두 종들은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의도로 맡겼고 주인이 왜 맡겼으며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행하는데 그 결과만큼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일들이 마찬가지 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정말 죽을 만큼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마주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담 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네가 먹을 걸 먹는데 땅이 저주받았기에 뭐가 나옵니까? 엉겅퀴가 나옵니다. 잡풀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원래대로 하면은 수고가 100이면은 100만큼 나오는 게 정상인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수고를 100을 해도 100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드냐, 어렵냐, 그 고통과 고난들을,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뭐 하느냐? 아, 우리의 인생의 이 고통들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 그런데 제가 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개척을 하고 한 2년째쯤 되었을 거예요. 밤에 애가 이제 태어난 지 돌 지났을 때인데 밤에 이제 일을 나갔어요. 예. 저녁에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쿠팡 배달을 한 거예요. 배달하고 제가 9시에는 작전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그냥 몇 시간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배달 3건하고 3만 원 이렇게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3건하고 이제 3만 원 이제 벌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고객센터래요. 그래서 라이더님 혹시 그 배달 잘못 간 거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배달이 잘못됐나요? 그랬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주인이 주는 대로 줘서 이게 맞다 그래서 제가 받아 들고 가서 배달을 했는데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예, 배달이 잘못됐어요. 음식값이 32,000원 나왔습니다. 그거 지불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 저 세 건 해갖고 3만 원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음식값 그만큼 내야 되나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어쨌든 지불을 했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든지. 하나님, 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예? 그런데 그때 뭘 깨달았냐?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땅에 묻었다고 할지라도, 또는 땅에 묻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은 그가 얻은 것이 아닐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초점이 뭐냐?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성한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하느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바로 갔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너네 뭐 할 거냐?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도 좀 알려주라. 아니면 하다 못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좀 껴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두 사람의 가서와 달라요. 한글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들은 출발했다는 의미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뭐냐? 그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람들의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갔다라는 의미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을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바로 그 배경에는 이 다른 두 종과 비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줬어?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내 동료들인데 왜 주인은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섭섭하네. 그래서 뭘 하느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다라는 단어도 뭐냐? 보관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내게 주인이 명령한 거, 쉽게 말하면 묵살해버리는 행동이 바로 파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감추었다라는 단어도 주인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원어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과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전혀 듣지 않고 가는데 주인을 떠나버리는 가는 거. 그 다음에 땅을 파는데 주인의 말을, 좀 표현이 그렇죠. 주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 걸 넘어서서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말은 나는 방치하고 떠나버리겠다라고 그 내용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안 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인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18절을 제가 넣었네요.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단어적으로는 많은 시간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라는 뜻에 원래 숨어져 있는 뜻이 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간도 돈도 안 주고 너네 이윤 남겨 이게 아니라 충분하게 각각 재능에 맞게끔 필요한 대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시간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이라는 단어인데 청산하다, 정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이 다 주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그 앞에 평가, 그 대상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좋아하죠. 수업하는 것보다 자율학습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율학습 시간은 끝나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자율학습 하라고 했는데 공부했지? 그래. 그러면 쪽지 시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쪽지 시험 보자라는 말에 뭐 그럼 시험 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 시간을 그래 자율학습 하라고 하니까 뭐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줬으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 선생님 없다. 놀아야지. 놀아야지.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더 들고 와서 주인의 것입니다. 2달란트 더 들고 와서 보소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21절과 23절에 각각 이야기를 해주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해 주거나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보다 부족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서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들에게 주인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걱정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걱정이 되죠. 그도 와서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앞서 두 사람이 똑같이 주인 앞에 왔고 그리고 주인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내어놨어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주인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주인이요라고 해놓고서는 그 뒷말들이 가만히 보면은 주인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첫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강팍하고 완강하며 냉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자꾸 쥐어짜서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인색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거두고 모으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대리종과 시나곤인데, 요 단어들을 뭐에 쓰느냐, 히브리어 속담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거두고 모으고, 제 거두고 모으고 한다,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라는 듯이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화면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바라보는데 깨진 유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내가 당신을 겪어보니까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굳은 사람. 어떤 사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다 누구 잘못? 주인 잘못이다. 그런데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이 둘의 공통점은 주인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암과 이해가 핵심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이 주인을 몰라갖고 주인을 잘못 알아서 그러한 결과를 맺었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그거는 핑계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남긴 거냐?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만 알았어라도 그러면 그가 올바르게 행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 핑계예요. 핑계. 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두려워해서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또 앞으로는 내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건 다 핑계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도 원어적 의미는 원금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러한 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내가 나를 잘 몰라서 네가 그렇게 했다고? 너 나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 대지 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핑계를 대? 너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어야지.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어야지. 여러분, 은행 연이자 5%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원금 되는데 언제 걸립니까? 20년 걸려요. 아니지, 정확하게 그쵸, 20년 걸려요. 5%니까 100% 만드는데 20년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가진 사람 100% 만드는데 20년 걸려요. 은행에 맡겼으면.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주인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은행에 넣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뭐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더 남겼을 텐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근데 난 왜 한 달란트야? 그래 놓고서는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한다고? 그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이 없었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문이 닫혀버려요. 달란트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긴 달란트 10달란트 된 자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말하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를 들어본다면, 은혜 있는 자는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 없는 자는 더욱더 은혜가 없을 거다. 아니,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감사가 있는 자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자는 더욱더 감사가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이 악한 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무익한 종으로 남아요. 그리고 내쫓으라라는 말의 원어는 강한 분리와 이탈을 의미하는데 추방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51절에도 동일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한 괴로움과 처절한 절망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큰 일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남겨라 아니에요. 뭐냐? 주인이 맡겼을 때 그 맡김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충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가진 게 적고 주어진 것이 작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쟤는 저것도 있고 쟤는 저것도 있고 쟤는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안 주놓고서는 왜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그래 놓고서는 나한테 뭐 혼자서 독고다이로 맨날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요. 뭐라도 하나님 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걸 기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 너한테 해라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도 너 해 그래도 내가 종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니까요 많은 걸 주셨네요. 우리 교회 재정 결산을 했는데 제가 지방의 임원이고 부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그것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한 100배 더 큰 교회인데 재정의 차이는 10배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구나.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 해라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네요. 한 해 결산하면서 월세 걱정 안 했어요. 권사님, 그렇죠.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데가 있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야, 너한테 교회를 막 몇백 명 수천 명으로 부흥하라는 거 아니다고. 예. 뭐냐, 너 하나 제대로 된 목사 되는 거. 예. 그걸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때려 부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한 해 끝날 때마다 이제 죄송스러운 거죠, 늘. 예. 하나님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성장했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늘 어떠한 마음이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예.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은 내 열심인데, 내가 생각하는 열심은 뭐였느냐, 어떻게든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다못해 고향에 내려가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주인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이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땅에 묻어두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심어야 되는데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게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것저것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나의 환경은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것을 심지 않고 묻어두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땅이 황폐하면 어떻습니까? 길을 내신다며요. 사망의 강 내신다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그냥 씨앗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지. 근데 내 역할은 한 달란트면 어떻고, 하나님 몇 달란트면 어떻고,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역할은 하나님 황폐한 땅이라도 어느 땅이라도 뿌리라 그러면은 거기다 심는 거죠. 그게 종이죠. 묻지 않고 심기를 축복합니다. 심으면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다부 피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모래톱이라고 하죠. 모래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강에. 거기에 황폐해진 그 땅에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매일 심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나무가 4그루밖에 없었대요, 원래는. 거기에 그 나무들을 잘 돌봐갖고 또 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숲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숲을 만든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4번째 높은 훈장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이렇게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 많은 것도 아니 하나를 꺼내갖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들으면 돼요. 예, 그게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그 땅에 하나님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 하나가 2되고 4되고 8되고 그리고 16되고 그렇게 불어나는 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과는 뭐냐, 한 해 마쳤을 때에 묻어두지 않고 심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확신하기로는 올 한 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그냥 심어. 예, 거절당해도 또 심어.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